오늘 연약함을 아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셨으니까 옆 사람과 잠시 한 분과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연약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상처와 분노, 마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마음의 답답함을 압축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육체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 우리아를 죽게 하고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책감과 죄의 고통 속에서 아들 압살롬과 가까웠던 신하들이 모의하여서 대낮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을 가까운 신하들과 모의하여 범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 왕,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가까웠던 이들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짓밟히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충격과 고통을 오늘 다윗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가 막힌 고통과 분노와 충격 속에서 또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겹친 이 고난의 이중고 속에서 다윗은 오늘 원망과 불평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사상가족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내 삶에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 약속하셨고, 악한 대적 마귀는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하면 먹이 삼아 우리의 삶에 찾아올까? 우리의 고백을 듣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또다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또한 고백하기를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 오늘 예배 전부터 이상하게 떨립니다. 부끄러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나고 손이 떨려서 예배 전부터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았더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다윗조차도 내가 입술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 고난 가운데 분노 가운데 참았더니 자신이 믿었던 친구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모든 거짓 증언과 아프게 찌르는 말 가운데서도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나의 입술을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지키리라 다짐하며 잠잠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안정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본문 3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뜨겁고 아프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찾아온 분노와
이 마음의 타들어감이 불이 세차게 끓는 것 같이 다윗의 영혼을 끓게 하고 아프게 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상가족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하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은 마치 마음에 불을 품고 사는 것 같이, 마음에 불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마음이, 어떤 모습이, 어떤 기도가 다윗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과 분노의 현실 속에서도 어떤 마음과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고, 또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가진 마음과 그가 보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두 줄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여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 그리고 보인 모습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입에는 재갈을 먹여서 잠잠하게,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앞에서는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한 번 잠깐 마음 먹었다고 해서 평생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잠깐 마음은 먹어 1시간, 2시간, 하루 정도는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의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생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술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나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악인이 보는 앞에서, 악인이 보는 앞에서, 나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장 앞에서 내가 입술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집에서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합니다. 나 혼자 서서 나의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억울하게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 내 앞에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그 사람, 내 앞에 마주한 그 고통의 현실의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 앞에서 여전히 내 입술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홀로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아픔의 현장에서도 나를 지키겠다. 악인이 나를 보는 그 앞에서 내가 나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마음이 급해지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입술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우리도 다짐하지만, 저도 다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막상 불이 붙으면, 다윗과 같이 막상 불타오르는 것 같은 불이 우리 안에 붙으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잠시라도 나를 지지해줄 사람, 잠시라도 나의 이 원통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또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면 여리고와 같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돌고 있는, 여전히 한치의 변화도 없는 현실의 성을 계속해서 돌고 있노라면 세상을 향해 변하지 않는 성과 같은 그 아픔의 성을 향해 언젠가는 원망과 감정을
나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술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마음이자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매일과 같이 지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다 지난 것 같지만 다시 또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면, 고통과 처절한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세상과 사람 앞에는 입을 닫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그분께 내가 다 지난 것 같은 고통을 또 마주해서 좌절되고, 내가 다 졸업한 것 같은데 다시 내가 광야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내가 마주할 때 이 모든 나의 감정을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토로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뢰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시대를 바꾸는 기도를 한 인물입니다. 그 한나는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나의 온 마음을 드리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한나가 드렸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온 사무엘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됐습니다. 사람에게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했을 때 기도의 응답인 사무엘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됐고,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사무엘은 어머니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그 입술을 도구 삼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우리 유초등이부 어린이들하고 많이 나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믿음의 거룩한 오기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오기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오기는 고집입니다. 세상을 향해 부리는 오기는 때론 교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하여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 믿음의 거룩한 오기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새로운 2021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2020년의 마지막 달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의 거룩한 오기를 가지고 주 앞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와 우리 가정도 기록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룩한 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침묵하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때 잠잠하고 침묵하던 그 다윗이, 입을 열기로 작정한 그 다윗이 이제 열어 기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첫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의 고백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드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잠잠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드린 첫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친구와 아들의 배신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잠잠하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도 잠잠하고 침묵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첫 번째 기도의 간구의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입술의 고백 본문 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은 오늘 첫 기도의 간구를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 참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좀 제발 갚아 주십시오. 나의 이 분노를 좀 없애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연 첫 기도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잠잠하고 불타오르는 마음 속에서도 침묵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상황의 해결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응답을 바로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절감하고 인식하여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알고 주 앞에 엎드려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알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첫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여정 중에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군사되어 대리자로 치르는 여러분의 여정 중에 왜 이 다윗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철저하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둘 여력조차 없이 하나님 한 분께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서 우리를 위해 대신 사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현역 군목으로 있을 때 군교회에서 사역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정말 수천 명의 20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는 동안에 20대 초중반의 그 남자 청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또 많이 들은 말은
목사님, 제가 꿈을 뺏겼습니다. 저는 재수하고 삼수 끝에 포기하고 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집이 어려워서 또 정말 많은 수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혼해서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하느라 공장에 직장에 취업하느라 저의 출발선은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나의 이 늦어버린 출발선은 복구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 한두 명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많은 20대 청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만나서 들을 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오로지 나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삶을, 무거운 짐을 복음의 자유를 모른 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 내릴 수 있을까? 그들은 늘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주 안에서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나의 연약함을 주께 내려놓고 엎드리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드디어 아둥바둥의 쳇바퀴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둥바둥의 쳇바퀴, 매일 돌아도 그 자리인 쳇바퀴에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살만하셨습니까? 여전히 꿈을 향한 기대로 가득 넘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고 있습니까? 다 포기하기 전 마지막 시를 간신히 부여잡고 있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꿈을 뺏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에서 내려오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의 끈 끝에 나는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020년의 마지막 달에 눈물을 가득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서 계수하신다고. 얼마나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면, 얼마나 우리의 눈물을 아름답게 보시면 세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관해서 세어보겠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꿈을 뺏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꿈으로 가득 찼지만 그 꿈은 나에게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내가 돌리려고 하는 아둥바둥의 쳇바퀴를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엎드립시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뼈저리게 절감한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당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곧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들, 딸 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아들, 딸의 눈물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울며 준비해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한 해보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절감했다면 더욱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고백하며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토록 절감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이제 감사와 감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